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직장 선교회, 오늘 귀한 성에 이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장로님께서 아까 인사를 하는데 어제부터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 와야 되는데 어제부터 기다리셨다고 그러면 갑자기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올걸. 제가 이 강단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한 달 전부터 보고 싶었구나. 하나님 우리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한 달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강단에 앉아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여호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서서 찬양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매 순간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뭐하고 싶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 해 넘어갔다고 아까 보니까는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늦게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이 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여호수아 찬양팀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답받고 오던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절대로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구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아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직장 선교해 주지 않은 귀한 금식성회에 이 귀한 소중한 시간에 날짜만 채울 수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기필코 응답 받아서, 치료 받아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성산에 내려갈 때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시간에 너를 보기를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얼마나 기다렸는데 오늘 이 밤이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는 시간이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많은 시간이 될지어다. 능력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지어다. 오직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불을 기대하며 남아있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원근 각지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서 이 자리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로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앉으시면서 치료가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한번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가슴에 맺혔던 이야기 뭐 하고 싶었을까요?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가 떨어졌던 그들을 다시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놀랐지, 많이 두려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응답을 받을까? 치료를 받을까? 나에게도 역사가 나타날까? 여러분의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셔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네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 심령을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저 위에서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성령의 의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영상 하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하고 아주 똑 닮은, 앞만 봐도 또 닮았더라고요. 저하고 똑 닮은 영화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포스터를 준비했는데, 이게 또 저작권이 있다네. 저작권이 있어서 또 함부로 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질 못하지만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 현빈이야. 이 사람이요, 자꾸 닮았다고 그러면 닮아 보여.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나를 닮은 영화배우가 있더라, 현빈이더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들려내기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한 인물 하셔도 설마 현빈하고는. 그래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어. 닮았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닮았는데. 진짜 좀 훌륭하신 분이 오셨대, 진짜. 그런데 현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뭐냐면 영린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영린이라고 하는 사도세자, 정조 이런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현빈이 등을 보여요. 등짝에 근육이 어마어마해. 나는 딴 게 닮았다는 게 아니야, 나의 등 근육을 이것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그 영화에 현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뭐냐면 영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스를 역, 비늘린. 그래서 비늘이 다 똑같이 이렇게 박혀 있다가 거슬려 반대로 꽂혀 있는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처음 들어보신 말씀 있을 분도 계시겠는데, 용이라고 하는 전설 속에 있는 동물은 아주 순하고 착해서 평상시는 사람이 길들여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 용의 목에서 위에서부터 8번째 내려오면 비늘이 하나 있는데, 이 비늘이 뒤집혀서 거꾸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을 뭐라고 말한다? 영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착하고 순하던 용이 어디만 건드리면, 눈치채셨잖아요. 어디만 건드리면, 8번째 비늘 영린을 건드리면 이 용이
불같이 화가 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사람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픈 곳을 건드렸을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게 바로 영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영린은 뭐냐?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른 건 내가 다 참아도 뭐는 못 참아. 내 새끼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나는 내 새끼 누가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니야, 인간뿐만 아니야, 짐승도, 말 못하는 새끼들도, 짐승 새끼입니다. 그냥 새끼가 아니고, 새끼들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나고 덤벼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도 올해로 목회를 34년째 하고 제법 목회를 많이 했다고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에 피 맺히며 우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아픔과 눈물도 있겠지만 자식 때문에 오는 눈물은, 이건 정말 처참해서 누가 어떻게 하지도 못해. 1999년도에 제가 원당교회 사역을 마치고 미국의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였습니다. 30대였었고 저희 집사람도, 저는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니까 목사님 명령이면 무조건 선교사 성령도 아멘하고 출발을 합니다. 속은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아픔이라도 사명을 기기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5년 만에 낳았던 다 9살짜리 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울기 시작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치지를 않아요. 아빠, 우리 미국 가야 돼? 미국 가면 다시 못 오는 거야? 친구들이나 형 다시 못 만나는 거야?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니야, 디즈니랜드 가서 우리 보고 금방 올 거야. 울지 마, 괜찮아.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편지를 줬는데 너 미국 가서 잘 살아야 된다고, 미국 가서 잘 살고 나중에 만나자,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LA 가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13시간 동안에 우는데, 야, 자식이 우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게 얼마나 속이 타다 못해 시커멓게 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다 어금니를 깨물고 참을 수가 있는데 자식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참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또 하나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미국에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를 미국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미국 학교에 보내서 이 아이를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아이들 틈에다 집어넣고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들어갈 교실에 들어가서, 다 미국 애들이죠 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앉을 자리를 앉혀놓고, 야, 네가 여기 앉을 자리야, 너 어서 여기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참 어리석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 이름이 지원인데, 야, 지원이는 너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도 내가 뭘 떠들겠어 지금. 친구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친구도 없는데 뭔 장난을 치겠어.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친구들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 똑똑히 듣고, 선생님 뭐라 그러는지 한마디도 못 알았는데 뭘 똑똑히 듣겠어. 얌전하게 공부 잘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오려니까 애가 얼굴이 뻘겋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아빠 가야 돼, 가야 돼. 가야지. 수업 시간 한다. 야, 선생님 오셨다. 너 저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친구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선생님 말씀 똑똑히 듣고 잘 있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아빠가 엄마가 데리러 올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아빠, 지원이를 잊지 마세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야. 아빠가 날 잊어버리고 안 데리고 올까봐 아빠, 지원이 잊지 말고 꼭 데리러 오세요. 그럼 데리러 오지. 선생님 말씀 똑똑히 듣고 친구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걸 앉혀놓고 나오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시계를 보면서 1시간 지났어. 지원아, 1시간 지났다. 5시간만 버텨라. 또 1시간 지났어. 4시간만 버텨라. 또 1시간, 3시간만 버텨라.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어요. 그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도 그렇게 되지만 미국에는 학생들을,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와야 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엄마 아빠를 못 찾아갖고 또 울고 어떡하나 싶어서 그 목을 이렇게 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면서 우리 아들이 나오는 거죠. 창피할 것도 없어. 야, 지원아,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괜찮아, 난 첫날이야, 첫날. 우리 아들이 날 보고 빨리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업 시간에 빠져나와서 엄마 아빠를 보고 안심하기를 원했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나는 지원아, 아빠 엄마 여기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쳐다보더니 아빠 엄마 하고 달려오더라. 얼굴이 뻘겋고 같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살짜리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온통 영어 미국 애들 앉혀놓고 한 8시간 앉아서 있어서 봐. 뭘 얻겠어 얘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더라. 그래갖고 그 아이가 달력을 끌어안고 또 뭐라 그랬겠어요? 또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어. 얘가 뭐라 하는지를 네.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래 고생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갖고 우리 사람하고 셋이 앉아서 미국에 처음 와서 첫날 등교를 시켜놓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고생했다 야 아들아. 서로 고생했다고 안아줬어요. 미국 선교사를 하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LA라고 하지만 처음 LA에 선교사를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황량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예배 모이고 예배 드리고 기도원에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 땅덩이가 워낙 넓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차를 얼마나 타고 와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간절하게 기도를 지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 멀어서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을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려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거기가 광야더라고. 아무도 없어서 광야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지금 처지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거기가 광야야. 아마도 오늘 호사님 기도원에 나와 있는 오늘 금성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단 한 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성도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랬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면바닥에 뒹굴면서 가난해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인식해야 살아가겠더라고. 하나님으로. 어느 날 희한한 체험을 합니다. 내가 주여 아버지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해. 야,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기도하러 왔나 보다. 몰래 뒤를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다시 기도를 하는데 더 큰 소리가 들려. 아차 싶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성경이 떠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도 처음 당하는 거니까. 누구세요?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는데 나보다 더 큰 소리로 통곡하는 소리.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모세다.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모세? 아니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 뭐가 아쉬워? 모세는 능력을 받아서 홍해수도 가르고 아말렉도 쳐서 물리치고 반석을 쳐서 생수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뭘 아쉬우냐고. 모세 당신 맞아. 그때 모세가 말해요. 내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삐쫓기는 자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갔어. 맑기도 못 알아는 양떼를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헤맸어.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종인 줄만 알았지 그 광야에서 40년을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져서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지냈던 그 연단의 시간을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광야에 있어 보니까 그 광야에 있는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랬구나. 모세가 그랬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시절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모세를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매일 새벽 제단에 쭉 하고 기도하면 형님이 와서 쭉 하고 또 기도해. 그럼 난 또 그래. 형님 오셨슈?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 나는 지금 몇 년이 못 돼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형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버텼어? 그랬더니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부르짖는 기도도 많고 목이 다 쉬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잊지만 말아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나를 잊지만 말아주세요. 그거였어.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를 기억한다면, 누가 나를 잊지 않는다면 무엇은 있다? 희망은 있잖아. 희망은 있잖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누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코너에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코너에 갔다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광야에 처박아 놓아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거든. 다시 기회가 있는 거거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기도가 아무리 요란하고 하려내도 할지라도 사람이요 절박하면 기도도 안 나와. 해보셨어요? 사람이 처절하게 절박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신음만 나와. 그 신음에 담겨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살아갈 길이 있어. 그 모세는 40년 동안에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날 우리 형님하고 둘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저를 뭐 해주세요? 이 연단이, 이 광야가, 이 시련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다시 소망을 갖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배 기도를 하는데 외롭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은 나도요. 모세가 그래.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쫙 하고 형님도 쫙 하고 기도하는데 난 우리 기도보다 더 큰 통곡 소리를 들었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허블 망원경으로 보지 못했던 우주의 엄청난 세계가 그냥 환하게 열려지는 그 엄청난 장면이 뉴스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거는 저 망원경으로 보니까 점도 아니야. 그런 이 은하계가 뭐 600조인가 뭐 7천억 조인가 상상이 안 돼, 우주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느끼던 건 뭐냐면 우주를 진동하는 거대한 통곡 소리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요? 그랬더니 아니래, 나는. 그래서 제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랬죠. 당신은 누구시냐고. 모세보다 나보다 왜 더 처절하게 통곡을 하시느냐고. 아,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듣는 음성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난 하나님이다. 내가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통곡을 하시겠어?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처절하게 통곡을 하시겠냐고. 나나 모세는, 형님은 광야를 지나가니까 통곡하지만 하나님이 왜 통곡을 하시냐고. 조금은 제가 삐딱하게, 하나님이 왜 통곡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통곡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 밀어놓고 거기서 40년 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그가 당할 연단과 아픔과 홀로 있어야 될 처절한 아픔의 시간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아프다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의 소중하고 귀한 자기 새끼를, 그 모세를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을 연단시켜야만 하는, 40년을 광야에 처박아 두어야만 하는, 40년을 외롭고 쓸쓸하고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게 처박하게 무시당하게 내버려 두어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느냐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처박아 두고 싶냐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홀로 두고 싶냐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자존심을 뭉개고 싶냐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의 집살이 하면서 얻어먹고 살면서 거기서 의탁하고 살게 하고 싶냐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은 그래서 냉정하게, 야, 너는 40년 동안 연단받고 여기서 나중에 나와, 40년 뒤에 보자 라고 딱 돌아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야.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모습은 드러내지 않아도, 모세야, 잘 견디고 있지? 잘 이겨내고 있지? 오늘 잘 버틸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내 환경은 이래요? 왜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난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돼요? 난 왜 외로워야 돼요? 쓸쓸해야 돼요? 난 아직 왜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듣기는 하십니까? 나의 통곡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기는 하십니까? 혹시라도 홀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아니 자기 새끼가 눈물 흘리는 거 못 봐. 자기 새끼가 신음내 소리 내는 거 못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눈물 흘리며 때로 금식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해. 찢어질 듯한, 그게 사랑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에서 당장 가자고 끄집어내지 않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때 알았어. 내 자식을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아이가 멍하고 나가서 저 고통당할 걸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말귀도 모르는 그 속에서 9살짜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힘든데 당장에 쫓아가서 야 나와 그러고 싶은데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뭐 하기 때문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어떻게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알고 계셔. 알고 계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찾아와. 그게 저 유명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날도 이제 나이 80이 되어지고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고 내일이라고 별일이 있겠어? 그래서 모세는 그날도 맑기도 못하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을 걸으며 풀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란 것은 아주 삐쩍 말라서 조금만 스쳐도 불이 붙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연약한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아. 예전 같으면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저건 재미도 없어 이제 조금 있으면 꺼져. 그런데 지금 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가 않아. 야 신기하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므로 그 광경을 보러 갔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기 전에 떨기나무와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남들이 보기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떨기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연약한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 붙여주시면 꺼지지 않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떨기나무에 능력이 있지 않아. 떨기나무에 볼품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비전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화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80이야 떨기나무같이 초라하지,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기대하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믿어지십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거야. 이 오늘 금지성의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내 자신의 모습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다고 네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다 절망하지 마라. 그런 평범한 떨기나무라도 뭐가 붙어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주면, 성령의 불이 붙어주면 꺼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모세야. 이게 바로 모세야.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자화상이야.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그 모습을 보다가 꼬꾸라졌어.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 눈이 떠나지를 않아. 내 눈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은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나의 모습이었어.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 불을 붙여주시니까 꺼지지 않더라. 꺼지지 않더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서 오늘인가 했던 것이 오늘 이 시간에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불 붙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성령의 불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 저 떨기나무가 뭐 하겠어, 아이 저 떨기나무가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남들은 손가락 찰 줄 모르지만 오늘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눈물을 참아가며 모세를 끌어안고 마침내 연단시켜 분리시킨 목적은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거 만들려고 한 거야. 이거 만들려고 한 거라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불꽃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예전에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서 읽었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서 난 못 부르겠어.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가슴에 두었다가 이제 연단이 끝나는 날이야. 훈련이 끝나는 날이야. 다시 시작하는 날이야. 초라한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야. 이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셨어. 성경은 딱 두 마디에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 딱 두 번 불러줘. 모세야 모세야. 전 오늘 이 시간에 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심정과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세야 모세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만 해주셔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야.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외로웠어.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서러웠어. 지난 40년 동안에 얼마나 무서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달려오는 가운데도 날마다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날마다 모든 일이 형통해갖고는 절대로 작품이 안 돼. 작품이 안 돼. 멀쩡하게 있는 돌 하나라도 작품이 되려면 깎아내야 돼. 조각이 되려면 깎아내야 돼. 쓸모없는 거 다 깎아내야 돼. 단단한 쇠가 되려면 단련받고 연단 받아야 돼. 그래야 단단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성경 속에 그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 연단과 훈련 없이 작품 되는 사람을 본 적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와보라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이름이 날 불러주신 이름이구나. 날 불러.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절박하고 절실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 금식성의 이 시간까지 나와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처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의 영안을 열어서 떨기나무 불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나약한 떨기나무가 아니야.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능력의 떨기나무. 이게 모세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자화상이 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박혀지도록 지팡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난 아직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난 나이도 많고요, 나는 말도 잊어버렸고요, 사람들이 날 인정도 안 할 겁니다. 그게 자기가 바라본 떨기나무거든.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붙는 떨기나무로 만들어줄게.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때 뭐 했나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이제 나이 80이 돼서 노고를 이끌던 지팡이, 나약함의 상징,
모세의 자화상과 같고 분신과 같은 나무 쪼가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 믿고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나요? 뱀이 됐더라.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종이 바뀌어.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서 다시 그 뱀을 잡아라 그래요. 뱀을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더라. 모세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지. 이런 역사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무 쪼가리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니까는 뱀이 되어서 존재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의 존재를 바꿔놓는 분이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의식이 달라져야지, 사고가 달라져야지, 차원이 달라져야지, 클래스가 달라져야지, 레벨이 달라져야지, 수준이 달라져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너를 만들어놓고 겉모습은 똑같아. 그냥 모세 지팡이 막대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 지팡이가 아니야. 누구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야.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똑같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너는 내 새끼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를 못해. 하나님의 영린이 있어. 하나님도 도저히 못 참는 게 있어. 자기 백성이 눈물 흘리는 건 못 참아. 자기 백성이 처박히는 건 못 참아.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뭐 위협당하고 조롱당하고 처박히고 수치당하는 거 못 봐. 믿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내 의식이 있어야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꼭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 제가 신약 성경에도 형님이라고 부른 분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야. 구약에는 모세가 형님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형님이야. 왜냐하면 이 형님도 보면 주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번 꼬꾸라졌던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아주 끝까지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밥맛이 없어. 나하고 안 맞아. 아주 안 맞아. 나는 그냥 꼬꾸라졌다가 피눈물 흘리면서 일어서서 다시 할 수 있는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나하고 딱 맞아. 왜냐? 나도 그래. 내가 뭐 목사라고 여기 서서 여러분의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 천사처럼 착하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단 한 번도 땅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고 천상만 걸어온 사람이 아니야. 수도 없이 꼬꾸라지고 엎어러지고 도저히 이건 하나님 전취의 종으로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지팡이를 쓰임받은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성경 속에서 꼬꾸라졌다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 남 같지가 않아. 뭐 같아? 형님 같아. 베드로도 잘하고 싶었다니까요. 수제자 하고 싶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도 가고 싶었는데 이게 계집종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꼬꾸라지더라고. 난 몰라.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하냐? 아이고야,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침을 뱉고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어. 그게 광야지 뭐고 다른 게 광야겠어. 예수를 모른다고 돌아서서 도망치는 그 베드로. 이제는 누구도 베드로를 잡으러 오지 않지만 그는 쫓기는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등지고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 베드로는 그때부터 광야야. 예수를 등지고 어디로 가겠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난 못 가지. 여제자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고 달려가 봤더니 진짜 무덤이 비었어. 더 큰일 났어.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다 찾아가는데 베드로는 난 못 가. 옛날에 있던 그물이랑 어구들을 다시 찾아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그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을 등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심정? 주여,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다 봤다고 말하는데
가장 먼저 쫓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라고 나서야 될 놈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으니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만납니까? 나 같은 건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난 주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잡으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에 관심이 있겠어? 정신이 나가지. 고기가 잡히든 말든. 전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이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한때는 주와 함께 목숨을 걸려고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칭찬 들었던 베드로 이름 석자만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밤에, 아니 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고 찾아오잖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냐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난 지금도 요한복음 20장만 읽으면 눈물이 나. 새벽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 예수님은 화로불을 쳐놓고 생선을 굽고 있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상한데 주님이라 그러잖아. 그런 미친놈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에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하게, 맨정신은 나갈 수가 없어. 초라한 모습으로 추위를 떨면서 예수님 옆에 쭈그리고 앉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생선을 떼어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직 나 사랑하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나 사랑하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직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간혹 그런 적 없습니까?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은 내가 다 깨끗한 줄 아는데 사실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누구에도 말 못할 그런 가슴 아픈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혹시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사랑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 무슨 죄를 저질렀니? 죄를 묻지 않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야.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새롭게 불붙였던 것처럼 이 120문도를 불붙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능력 받고도 움직여, 불 받고도 움직여. 그냥 나갔다 너 또 나가 떨어진다. 불 받고 움직여.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찾아 기도에 있을 때에 약속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 않았던 모세의 자화성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120문도에게 너희가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불이 갈라지면서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 새로운 존재가 됐어. 성령의 불 받고 나갔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너희가 본 이 성령의 역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니,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불을 토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나가서 안진병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니만 내 속에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는 거야? 불이 있어, 불. 이 불의 능력이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 찌어다 하는 거죠. 일어나 걸을 찌어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야,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떨기나무에 불 꽂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텅텅 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 120문도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에게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 역사는 불의 역사야. 불의 역사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간증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유방암 말기를 당했던 그 성도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분이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마지막 식사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을 잊혀지지도 않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병실에 와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병실에 생명력이 꽉 들어찼대. 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병실에 와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그 병실에 생명력이 가득했대. 유방암 말기로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다고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올 때마다 차고 넘치니까 자기 몸이 살아나. 그래서 또 오기만을 기다렸대.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생명력이야. 난 아무짝에 소용가 없어. 나는 그냥 지팡이야. 난 떨기나무야. 난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불이 와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목회를 34년 하고 여덟순복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 안산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떨기나무 불꽃이야. 그냥 나는 나무고 우리 죄를 타고 있는 불꽃이 여러분에게 던져져서 여러분이 불을 받고 불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서도 불이 나타나야 돼. 이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어딘가 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떨기나무야.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이름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 고치면 괜찮아. 내가 하는 게 아니는데 고쳐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누가 고쳐? 하나님의 불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국 교회에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성령의 불이 있어야 영권을 받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물건이 나타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권세도 나타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지위도 생겨. 성령의 불을 받아야 자식이 살아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이 그 120문도와 같이 불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120문도가 움직였을 때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니까. 불이 움직였다니까. 그 불꽃이 움직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얻었지 무슨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듣고 믿었겠냐고. 괜찮아. 저와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어서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 성회라는 것은 매년 있는 성회가 아니야. 이 성회는 불 받아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너희가 120문도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에게 장막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문제 해주세요. 다 좋아. 그러나 불을 받으면 영권이 임하고 물건이 임하고 불을 받으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 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정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불꽃이 나가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내 개인의 문제를 응답받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불 받아서 그 연약한 존재들이 나가서 수천 년 동안 세계를 뒤집었던 것처럼, 주여,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종들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이 직장성의 금식성회를 통하여 다시 불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또 하나의 불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이후에 초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찬양하는데 성령의 불이 말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게 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니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다 같이 참여하리.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하고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꽃이 되리. 성령의 불꽃,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다시 한번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니 복음의 불길 오른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고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니 할렐루야.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벗어나 세계만 받에 퍼지자 성령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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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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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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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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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이미 치료 받았습니다.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꽃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